여러분, 제 방에 오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보라고 건네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네, 이거는 바로 나무 퍼즐 블럭입니다. 이걸 건네주면 이걸 받는 사람이 두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목사님, 안 할래요 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만지기 시작합니다. 이 퍼즐 블럭을 맞추려면요, 여러모로 돌려보고, 그리고 이 조그마한 한 블럭, 이 조각이 전체 가운데에서 어디에 있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잘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consider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블럭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걸 하는 사람을 보면 15분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풀더라고요.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모습, 막 고민하면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다. 정신 주시고 말도 안 해요. 말 걸면 말 걸지 말라 그러고 열심히 맞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되질이라고 아십니까? 욕하는 거 아니고요. 네. 여러분, 방앗간에 가보면 옛날 방앗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라고 합니다. 이 되에다가 곡식을 담아서 측량해서 이렇게 담아주는 것, 이것을 보고 되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되질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정확성입니다. 이 위에 소복하게 위로 올라와서도 안 되고요. 이 밑으로 쑥 들어가서 모자라서도 안 됩니다. 대개 어떻게 하냐면 이 위에 이렇게 곡식이 올려져 있으면 이 나무나 자 같은 걸로 위를 슥 긁어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질함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정확하게 헤아리는 것, 즉 영어로 하면 measure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잘 살펴보고요, 정확하게 헤아리지만 이상하게도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은혜롭게라는 명목하에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가 않는데, 이 말씀이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얼마나 대충 은혜로 나중에 또 듣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넘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더욱 문제인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한번 정해 봤습니다. 우리가 본 마가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비유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법이 무엇이냐면요, 표현하려는 대상을 그것과 비슷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이것을 보고 비유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씨앗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4장에는 총 3가지 씨앗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길가에 떨어진 씨,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리와 떨어져 계실 때에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 비유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비유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온전히 그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조차도 좀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고 잘 이해를 못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후자죠. 제자들조차도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처럼 비유법은요, 무언가를 설명할 때의 효과적인 방법이지만은요, 설명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생각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규호 목사님께서 이 비유법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스스로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야 이해가 가는 게 비유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누군가는 이해할 수 있고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4절 말씀을 봅시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무리 앞에서 하신 다음에요, 오늘 보면 4장 10절에서 2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자들에게 그것도 따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차근차근히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셔야 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차근차근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편하잖아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알아들을 수 없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성품입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일부의 사람은 알아듣게 하고 일부의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해서 오직 알아듣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게, 즉 구원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종의 소수 멤버만 키우시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어하는, 그래서 저기에 있는 무리들은 그래 너희들은 듣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사람, 즉 알아듣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러신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왜 도대체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앉아있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누군가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선포되었고 그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저번 주 수요일 밤에 하우시네마 시간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주인공들은 암이라는 질병과 또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주인공의 가족 중 누구는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해버리는, 아니 마감시켜버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이런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겪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누구는 이 힘듦을 못 이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러한 이유.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똑같이 교회 나가고 똑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반면에 누구는 정반대의 것을 선택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함께 가봅시다. 이것을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어볼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24절에 보면 삼가라라는 말이 있죠. 이 삼가라는 말은요, 블레포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블레포라는 말이에요. 보다라는 말인데 NIV 성경에서는 이 블레포, 그러니까 삼가다라는 말을 conside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다, 눈이 밝아지다, 이러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아리다라는 말이 있었죠.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헤아리다라는 말은요, 메트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메트레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측정하다, 되질하다. 여러분 아까 되질하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서론에서 함께 나누었었죠. 영어로 하면 measure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핵심 단어인데 이 핵심 단어를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돌아가서 좀 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라, 흘려보내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라라는 의미에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진짜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consider,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면밀히 measure,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비유를 똑같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제자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이 살펴봄과 헤아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헤아리는 자, 그리고 살펴보는 자들에게 헤아리는 만큼 대해주시고 또 덤으로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앞서서 제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나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들을 능력이 있는, 들을 지능이 있는, 청력이 좋은 그런 사람은 듣고 잘 이해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들을 태도가 되어 있는 자들은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내가 너에게 덤으로 주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지적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세, 그리고 태도, 그리고 마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과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살펴보고, 즉 consider 해보고 정확하게 헤아려 보는 이 메이저 이런 과정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치열하게 살아볼지에 대해서 대입해보는, 적용해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보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아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몸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예배실에 와 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아예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아예 잠에 취해서 잠을 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금세 잊어버립니다. 물어보면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알지만 조그마한 시험이 다가올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이런 청년들을 보면 정말 속상하고 슬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반면에 정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으로 받으며 웁니다.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주님, 내 인생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나를 만지시는 것이 주체가 되지 못해서 그 말씀이 나를 만지시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주체할 수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남몰래 실컷 울고 울다 오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후에 카톡이 옵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면서 연락이 오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저는 이럴 때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보람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한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얼마나 보십니까? 그럼 거울을 봤을 때에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떼어내고, 그렇죠? 닦아내고, 아니면 메이크업이 지워졌거나 뭔가 좀 이상하면은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굴에 내가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묻은 걸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수정하지 않고 화장을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단추가 거꾸로 껴져 있고 여기에 막 커피가 묻어가지고 얼룩져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거울을 봤는데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수정하지 않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 거울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은 거울을 보고도 모습을 고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잘 살피라고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대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꼭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말씀, 그러한 말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면서 읽는 말씀, 그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살피는, 그래서 consider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major, 그러니까 정확히 헤아리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겨서 꼭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옥토와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